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 그 후에 제자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또 본문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는 이러한 내용들, 또 공관복음에 쭉 나타나 있는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때에 제자들이 다, 물론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를 부인하였고 제자들도 다 주님을 떠나 버리고 도망하였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혹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고향 땅에 와서 자신의 그 옛날의 직업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모두 잊어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디베랴 바닷가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후에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였습니다. 또 2차례의 약속,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들을 기억하고 갈릴리에 먼저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중에 생계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또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무덤에 나타난 천사가 여자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베드로를 비롯한 그 모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일들, 곧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에도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한마디의 책망도 안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성경의 내용들 다 종합해보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중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이 새고 있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설계한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몇 번 만나고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거부하면서 그 어부로서의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고 있을 때에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하여 지난주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 직업, 그 어부라는 그 업에 충실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만선의 축복을 주시며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렇게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또한 만선의 축복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 주신 예수님은 또한 오늘을 다시 한번 베드로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그 소명의식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의 삶이 아닌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님의 일을 위한 교회 운동을 위한 사명의식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사람의 계획과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감당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은 특별한 기적으로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사명의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사명자 그러면 목사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별로 이 목사의식도 없는 교회 놀러 다니고 있는 여자친구들 꼬시러 중학교 때 다니고 있는 저를 붙잡고 우리 외할머니가 세계를 선교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때 저는 할머니에게 나는 사명자가 싫다고 그렇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사명자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목사로 받은 자만 소명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자가 다 소명인입니다. 콜링.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소명자입니다. 또한 그 소명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일, 이전까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사명자.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사명자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불러주신 주님이 이제 오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의 교회운동, 선교운동, 복음운동에 사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향한 그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첫째,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이 바닷가 지역에 사는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전문가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이라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신적 전지성을 가지시고 그곳에 내리면 고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밤이 맞도록 새벽이 되도록 어부의 전문성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부의 전문성을 가지고 마음껏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었지만은, 새벽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지만은 그곳에 내릴 때의 새벽에, 깊은 곳에 내릴 때의 그물을 가득 메운 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모든 곳에 다 내려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로 못 잡았다라는 것은 그 지역엔 지금 고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숨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적 권위, 우리 예수님의 신적 전지성을 가지고 그곳에 그 오른편에 고기가 있다, 내려라. 그래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은 물고기는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 153마리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원문에 맞게 지어가면 큰 고기가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득 찬 큰 고기가 아주 많았다라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실제로 넘치는 풍성한 축복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본문에는 그물을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른 배를 청하여서
2배로 빨리 급하게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잡은 큰 물고기들이 그물에 가득 찼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어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풍성한 축복, 넘치는 축복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실수로 놓치지는 않을까? 혹시나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가 버려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은 말 그대로 풍성하고 넘치는 축복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사명자로서 살고자 삶을 결단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더욱더 큰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은 둘째,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 수고를 한, 육신적으로 수고한 제자들을 위하여 미리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며칠 전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을 때 병정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멀찍이서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고난당하는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두려워 숨었던, 도망갔던, 배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선의 축복을 주셨다. 얼마나 제자들이 지금 어리둥절하며 또한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리둥절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지금 주님이, 예수님이 친히 위로하시면서 만찬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리둥절하고 굶주렸던, 불안했던,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임과 동시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그 불안해하고 굶주렸던 제자들에게 만찬과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밤이 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큰 기쁨과 위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서 구속하신 성도들이 하나님 당신을 참 하나님이요 구원주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고 묵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며 우리에게 큰 위로와 만족으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제사,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기름만 갖다가 드리고 하나님이 냄새나서 싫다, 중심이 빠진,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외하는 그 신앙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은혜를 받으라, 와서 축복을 받으라, 나를 만나라 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반반, 세상과 주님 반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부르실 때에 아멘, 아멘 하고 언제든지 달려나가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곧 교제하며 참된 위로와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은 세상의 소유권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선언하는 음성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그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제자 어느 한 사람도 불평불만이나 왜냐, 용도가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 없이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즉 자신들이 그물을 내려 그물을 올려 잡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소유권자가 우리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며 세상 모든 피조물의 소유권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명령하여 나에게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큰 물고기 153마리,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있는 이 153마리 물고기의 주인이, 소유권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소유권자가 바로 나다 라는 선언을 하시면서 그것을 가져오라,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물고기를 먹으면서 교제할 때 그 남은 모든 큰 물고기는, 그 축복은 다 제자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세상에 움직이는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바로 나도, 피조물인 나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난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세상에서의 아무 보호도, 안전장치도 없이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모든 기적과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 소년이 먹기에 딱 적당한, 어린 소년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아니라 어린 한 소년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2살, 13살 정도 된 소년이 먹기에 그저 적당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게 되는 축복을, 기적을 다 같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입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훨씬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축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은혜며 지혜롭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05장을 잘 아십니까? 네, 너무나 잘 알죠. 요즘 유튜브나 동영상 보면 그 405장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95년도에 선교대회 갔을 때 중창단원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12명의 중창단원이 부를 때 그 모였던 많은 외국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같은 그 찬양. 이 찬양을 작가인 뉴턴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 찬송을 작가하신 이 목사님은 원래 전혀 인간답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구제불능,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한 젊은이로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아주 악명 높은 인신매매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넘기려고 배를 타고 움직이는 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 한 흑인의 음성을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랑과 눈물의 목회자가 되어서 이 찬양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뉴턴이라는 젊은 사람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버려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을 팔아다가 돈을 버는 그 젊은이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지백체오정육부 어느 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을 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할 때,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삶이 변화하여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풍성하여 넘치는 축복, 하나도 놓치지 않는 축복,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힘과 만족과 위로를 공급받는 축복,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청지기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축복의 사람, 진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만선의 축복으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며 마지막 때에 교회운동, 선교운동의 사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여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 2절만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 2절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했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그물을 던져 죽어가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했네.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셨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낭비 어부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리.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낭비 어부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리.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셔서 사람의 영혼 살리는 선교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